107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 주간 안에도 여러분 안에 샬롬과 평강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왕의 통치함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 상관없는 우리 어차피 어떻게 하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진짜 샬롬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모여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이 땅의 상황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어둠의 전략 안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를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 좋겠지만은 끝은 나겠죠. 끝은 있겠죠.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통제 사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통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 땅 어떤 세력들 안에서 어떤 어둠의 전략 안에서 지금도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왔던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도 우리가 느끼거나 알지 못할 뿐이지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어둠의 전략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간이 어둠의 전략들이 급박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시간이 급박하게 우리가 알았던 마지막 점에 끝자락에 일어날 어떤 환란과 어둠의 전략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이 시간은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 그렇게 이런 일이 이 마지막 점에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에 이 일이 일어나야 주님 오실 것이다. 우리가 듣고 보고 지식적인 동의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목도되어지는 이것이 설마 올까? 그렇게까지는 안 생각했겠죠. 설마 더디게 아직도 그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도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3000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 마지막 때 또 이 시간처럼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이기까지 왔던 것처럼 또 그날이 가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이것을 흘려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코로나가 딱 등장하면서 진짜 실제로 알았던 어떤 마지막 끝자락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아가 아니라 내 시간이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때로 여유도 부리고 또 즐거움도 가지고 내 삶으로 또 뭔가 이런 삶을 살아왔던 이것이
어느 시간까지는 일정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했던 어떤 시간들이죠. 법궤가 타작마당에 오기까지 그들의 삶으로 살아냈던 모든 예배의 삶, 예배뿐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백성들이 어떤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걸어왔던 모든 한결같은 어떤 시간들, 그렇게 걸어왔던 시간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그 백성들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 않는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운반하고 왔던 그 걸음이 타작마당에 딱 이르니까 한순간에 그게 얼마나 빠른 시간, 급박하게 그 소가 미치고 날뛰고 법궤가 떨어지고 잡고 죽고 우사가 제사장이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막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토록 고대했던 언약궤가, 하나님 법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법궤 인생입니다. 하나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왕도 자기의 어떤 영광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필요가 없는 그 다윗이 그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법궤가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동실은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왕의 채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무백관 대신들이 온 다윗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인데 그 저 신분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목동, 저런 게 목동이지. 양 키우다 와가지고 양동 밟다가 아직도 그 옷에 양동 냄새가 나는 그 형들조차도 가족 아비조차도 그 무시해버렸던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다윗이, 그 다윗이 지금 왕 됐다고. 그래도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권위가 부어지면은 자기 어느 지금부터라도 채통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법궤 앞에서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미쳐버린 거야. 채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춤을 춥니다.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미칩니다. 그죠? 소가 법궤를 운반했던 그 소가 미칠 때, 세상이 미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미치는가? 예수와로 인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미쳐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미침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예배함으로. 내 삶의 어떤 명예, 권세, 내 옷, 의복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분만이 높임 받기에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미칠 때, 우리가 예수와를 예배하기로 미칠 때, 찬양하기로 미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을 가졌던 우리는 그 왕의 권세가 부어진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의복이 입혀진 자들이에요. 다윗처럼 그냥 양 키울 때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서 찾아내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왕의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저분을 찬양하는 것,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상황에도 유별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숨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게 은혜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이 땅을, 세상을 사랑한다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꼭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야?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렇게 안 해도, 왕인데 기침만 콜록해도 주님만 해도 세상이 와 우리를 보잖아. 영광이 임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온 나라 민족이 다 법궤 돌아오는 그 타작마당, 옛날에 이 당시에 타작마당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타작마당. 부잣집의 타작마당은 거의 공설 운동장 몇 배가 되는 그 정도 넓이가 됩니다. 타작마당. 부자들은. 그 한 해 추수가 나락 볕 단위, 밀 단위, 그 타작마당에 그냥 재어져 있는 거예요. 부잣집에는. 가난한 집에는 뭐 얼마 없겠지만은 타작마당을 가질 정도 된다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엄청난 그 타작마당에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왕이 나와 있고, 왕이 나오면 당연하게 문무백관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법궤 앞에, 언약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백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이렇게 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고 구원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 그분을 붙들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죠? 유대력으로 나팔절. 우리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만은 유대력은 나팔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어제입니다.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전에는 우리의 2020년도는 5780년도였고 2021년도가 되어지면은 5781년도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2020년도를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유대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5781년 2021년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새날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 기준, 나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와이십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사, 그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길 축복합니다. 그 복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입니다.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게가 복을 받고, 그 사업장이 복을 받고,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화요일마다 여기서 샬롬이 강남 도곡동에 가서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오전 낮 예배가 끝나고 저녁 예배 사이에 한두 시간 있는 시간 동안에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준비해 갈까? 그게 강남 땅에 약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주어진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복이다. 내 안에 예수와의 복이 있다. 나는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 안에 전부신 왕이신 예수와 그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그 가정을, 그 사업장을, 그 가게를 밟는 것, 그곳에서 밥을 먹는 것, 요리를 먹는 것으로 그 사업장 안에, 강남 땅 안에, 그 지역 안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이, 선포하면은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게, 한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그날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가정을, 이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오면서 다음 주에는 어느 사업장을 축복하지 미리 정해놓고 갑니다. 탐방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야, 한 5명 분이 한가지 저 집을, 다음에는 저 집을 축복합시다 하면은 그 다음날 어떤 이 경우가 생겨도 어떤 입맛이 맞든 안 맞든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집을 가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마치고 나올 때 다음에는 저 집을 축복하자. 그래서 그 도곡동 주위에 그 식당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도 강남인데. 그래도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축복을 이분이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그냥 처음 왔던 분이 오늘은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더라고요. 축복을 흘러가더라고요. 복은 흘러갑니다. 예수와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요.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안에 이 복의 권원이신 예수와가 있구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가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일으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인위적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그 복은 흘러갑니다. 왜? 예수와 영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왕이신 예수와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빛이신 예수와의 빛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성경에 보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비춰지는 그 빛 안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빛이 비쳐도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그곳에 뭉켜 있으면은 빛이 다 비춰지만은 빛을 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으면은 그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비춰지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어둠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빛인데 아무리 어둠을 가져와도 빛을 덮을 만한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빛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엄청난 어둠을 이 공간을 다 덮어도, 깜깜한 천막으로 다 덮어도 이 빛이 있으면은 더 이상 그 안에는 어둠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복으로 여러분 가정은 이미 어둠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더 이상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둠에 들어갈 뿐이지,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을 만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언제나 주님은 내가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끝장까지 우리가 그분께 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생명을 내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은 이스라엘 땅 예수님 계신 그곳만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한 자,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자, 그때 실제로 살았던 그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그분이 가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어디에 있던, 어디에 잼박해 있어도 그곳까지도 성령이 미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그 성령님은 오셔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가 주어졌는데, 언약과 약속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그 일이 있어야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안에,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교회 안에, 예배든 뭐 직장이든 삶이든 지금 막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이 또한 결국은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반드시 이 과정의 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가 있다면,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시간 안에 있기만 하면 넘어진 자리에도, 때로는 제약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죄를 지면 용서가 있습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넘어짐의 자리, 어떤 연약함의 자리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 넘어지고 연약함은 주님이 하셔요. 부모가 자녀가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그 죄에 어떤 넘어짐에 그것을 갖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끊어내지는 않습니다. 부모 밖에, 보호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넘어지니까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빛 안에 있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깨닫고 나면 이미 떠나지 않는 빛이 영원히 계속 있는 이 빛을 내가 깨닫기만 하면은, 눈을 뜨기만 하면은, 귀를 열기만 하면은, 입을 열기만 하면은 그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원수는, 사단은 이것을 감게 하고 막게 하고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깨를 나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그분이 말씀하게 하신 것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시간이 5781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한 입의 권세가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 마지막 추수의 때, 타작마당의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미쳐 날뛰고 있다면 지금 이미 법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소가 미쳐 날뛰잖아요. 이 땅의 교회에 그동안 그들이 운반해왔던 예배 영역 안에 법궤가 떨어지고 있어요. 너 그동안 수레에 싣고 왔잖아.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잖아. 예수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그 피를 잃어버리고 보혈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들의 예배가 일어났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운반되어 왔던 예배 법궤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왜? 타작마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코로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게 마지막 쯤에 일어날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시간이 온다고요? 통제의 시대. 어떤 사단의 어둠의 전략 안에,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잘 막는다고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이라고 하죠. K방역. 전 세계가 와, 코리아 K방역 대단하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밀히 보면은 마지막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일으키고 있는 그 전략 안에, 그들의 의도 안에 가장 밀접하게 들어가기를 힘쓰는 나라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정되어지든 인정되어지지 않든 철저하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비율을 할 때, 코로나, 검진입니까? 이걸 할 때, 검사를 할 때, 핀란드 같은 나라는 160%를 했다 그래요. 전 국민에. 160%라면은 전 국민을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번 검진을 하고 또 반 이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몇 프로일까요? 4%입니다. 4%. 그 4%도 그냥 전 국민 안에서 딱 찝어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을 딱 싸집어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강화문 피해자입니다. 여기에도 강화문 피해자가 있을 겁니다. 딱 꼬집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등지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 겪는 시간입니다. 서가랴서 보시면은, 성경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 언약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고 말합니다. 뭐 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나라와 민족 개념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프리카 이런 나라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자들의 나라가 두 나라만 딱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은 결국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무리로 등장합니다. 모든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유대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도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최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기만하며 백성도 국민들을 기망하면서 4% 특정 집단 예루살렘 하나 타켓 삼아가 에워싸듯이 교회 하나 딱 에워싸가지고 그래서 막 검진을 해가지고 코로나로 막 집어씌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어둠의 전략들이에요. 전략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일으키냐면은 그때 전략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통제사회. 심지어 중국,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중국 거지 QR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거지 QR. 그거 치보면은 중국의 거지들이 요즘은 중국의 통제사회 때문에 현찰을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도 동냥을 하려니까 현찰이 없어 동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지들도 QR코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가용 운전자가 다 운전해 가는데 거지가 주차해 있는데 이게 동냥을 얻으러 온 거예요. 한 번 줍쇼. 잔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QR코드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있죠. 그걸 딱 내미는 거예요. 1위안이나 2위안은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리 앞에 휠체어를 타고 거지가 딱 앉은 깡통에 QR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동량을 줄 사람은 QR코드에 딱 찍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거지가 띠리릭 소리 나가지고 들어와요. 현찰에. 지금 이게 중국 사회입니다. 포장마차든 노점상이든 어디 가도 QR코드 아니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통제사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뭘로? 코로나를 빌미로. 결국은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느 특정 집단을 통해서 결국은 뭘 일으키냐면은 통제사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 모든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다면은 그 전략이 맞다면은 그게 성경의 전략이 지금의 그때라면은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통제사회가 진짜 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실제로 잇따라 법을 바꿔가면서 이 전략을 하나씩 조금씩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이 전략 안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미쳐 있잖아요. 미쳐 날뛸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략이 뭐라고요? 우리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치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비웃던 그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죠? 도대체 저 왕이 엄청난 권위, 이 땅의 진짜 주인인 왕인 다윗이 도대체 저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왕이 채통 노려버리고 저렇게 미친 척 춤을 출까? 다윗이 더 미치면 미칠수록 그분을 높이게 더 미치면 망가질수록 점점 손가락질 같은 이 땅의 세력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지 도대체? 왕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도대체 저기 왕이 최고인데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왕을 통해서 저렇게 미친 척인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이것은 미쳐지지 않으면, 예배에 미치고 그분을 높이기에 미쳐지지 않으면은 세상이 끄떡 안 합니다. 그것도 전략을 계속 펼쳐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미치면은 우리가 미친 만큼 우리를 통해 미치게 한 그분을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이 미쳐 주님을 예배하고 춤을 췄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온 문무백관들이 손가락질로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예배는 미쳐야 되는 거야. 춤을 추고 전심으로 내가 망가져야 되는 거야. 잠깐 성경 잠깐 볼까요? 본문을 잠깐 체크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세. 그가 누구죠? 어둠의 전략이죠.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통합정부입니다. 이들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정부가,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딘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지막 어둠의 전략 통합정부, 적그리스도 정부가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운다. 성도들과 교회들과 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누가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권세를 받는다. 권세를 받았어. 그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어둠의 권세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시적이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7년 대환란 같은 일입니다.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약에 이 시즌이 만약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저는 이거 같아요. 이 일 같습니다. 시간 타이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탁 찍어보면은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된 시간이기 때문에. 권세를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그 세력들에게, 정부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이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높아진 직위 하만의 직위 아래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는, 대궐 문 앞에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온 모르드게와 언약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가잖아요. 이 시간과 똑같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이 일을 일으키는 하만과 같은 어떤 직위가 높아진 이들에게 무릎 꿇는 자가 있고 경배하는 자가 있고 절하는 자가 있고 끝까지 무릎 꿇거나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후에 계속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은 이게 딱 두 무리가 딱 등장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한 사람도 한 교회도 한 민족도 외에 없이 중간지대 없이 딱 여기든 딱 나누어져요. 어둠의 전략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거나 절하는 무리가 교회가 있을 것이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모르게처럼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죽으면 죽어도 너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겠다고 그 정체성 끝까지 붙들은 자, 그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간 자, 세상의 정부에 들어간 교회 무리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무리와 교회들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에 임했던 핍박이 오죠. 너 죽는다, 죽이겠다. (16절) 볼까요? 16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각 족속, 각 민족, 백성, 방언 모두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제사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QR코드나 바코드나 칩을 받지 않으면은, 실제로 몸에 새기거나 이마에 받거나 칩을 받지 않으면은 물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 어떤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통제사회에 들어가 있죠. 그게 아니면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어떤 특정한 장소들은 이것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 사태를 빌미 삼아 급박하게 이 시간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도 실제로 이 일을 닥칩니다. 이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못 삽니다. 이 일이 그냥 한 특정 집단에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모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 누가? 즉 그리스도, 어둠의 전략들이, 이 통제하는 어떤 세력들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 표, 이마에 받는 것, 손에 받는 것, 이 QR코드, 이게 상징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목도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도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이걸 뭐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법계 그렇게 운반할 때 타작마당에 와서도 아직도 몰라요. 다윗이 제사장들이 예배자들 죽어가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다윗이 깨닫잖아요. 누굴 통해서? 오베드돔을 통해 깨닫고 나니까, 아, 무식했구나, 내가 몰랐네, 그냥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네, 내가 믿음의 삶을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반드시 법계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구나, 수레 운반하면 안 되는구나, 수레는 운반하는 것은 우상단지 운반하는구나, 다곤신당 신전에서 그 조각상들을, 우상단지를 운반하는 방법이었네, 내가 그렇게 예배했네, 그렇게 살아왔네,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네, 몰랐네. 그리고 법계를 모셔오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어깨에 메고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얼마나
무식했던 것을 깨달았는지 6걸음 떼고 번제 드리고 6걸음 떼고 번제 드리고 6걸음 떼고 번제 드리고 6일 하루 6일 하루 6일 하루 6걸음 한 걸음 6걸음 한 걸음. 근데 그 한 걸음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잖아요. 6걸음 떼고 있다가 여러분 삶 속에 6일 동안 여러분만의 어떤 예배의 삶으로 6걸음을 법궤를 운반해 왔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6걸음 떼고 나면은 그 한 걸음을 더 온전히 그분께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뭡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오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제사회 안에 지금 살려고 유지하려고 버티려고 이 땅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우리나라 신사참배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38년도죠. 맞죠?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일어나죠. 그리고 강복이 언제예요? 1945년입니다. 몇 년 차이입니까? 7년. 7년의 환란을 못 견딘 거예요. 일제 핍박에. 7년만 참았으면은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광복이 주어지는데 그 7년을 못 견뎠어요. 물론 모르죠. 7년이 이에 해방될지 자유가 될지 강복될지 몰랐겠죠. 그래서 아직 오랜 시간 남았다고 생각했겠죠. 우리의 신앙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곧 주님 오시는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곧 임하고 계시는데, 요 환란 핍박을 7년의 환란을 못 견디는 거야. 우상에게 절해버리는 거야. 신사참배해버리는 거야. 그 7년의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한 것 때문에 70년 동안 북한 땅에 환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란 안에. 7년을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7년을 이겨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요셉이 7년의 풍년의 때에 뭘 준비했어요? 7년의 흉년을 기근을 준비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7년의 환란이 기근이 오기를 우리가 이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7년의 환란과 기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이 온전히 찰나와 같은 시간에도 이것을 준비시켜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은, 우리 가정 안에 그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그분만 제대로 우리가 어깨에 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분으로 일어나기만 하면은 7년 환란, 700년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1분도 못 견디잖아요. 가시가 밝히면은 요 가시 하나도 못 견디잖아요. 죽는 것처럼 몸부림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다이소 가서 급하게 스리퍼 신고 양말 안 신고 이게 그 다이소에 끌고 다니는 거기다가 바구니 얹어가 끌고 다니잖아요. 쇼핑하면서. 우리 물티슈를 산다고 막 가다가 그 바퀴 그 뒤에 그 나사가 탁 그 바퀴를 딱 묶고 난 거기에다가 이 새끼 발가락이 탁 해가지고 발톱이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아픈 통증보다 그 발가락에서 발톱에서 피가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편은 너무 쪽팔리는 거야. 끌고 가면서 이게 또 쇼핑은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안 할 수 없이 피가 흐르나?
남들 피 보이지 않을까? 서리바야 한쪽에 앞에 요만큼 나온 그 구멍에다가 발가락 숨겨가지고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이렇게 막 쇼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데일밴드 큰 걸 한 통을 사가지고 빨리 쇼핑해가지고 빨리 차에 와가지고 차에 앉아갖고 끝에 아파갖고 너무 아픈 거예요. 차에 타니까 막. 그 안에서 못 느꼈는데 차 안에 타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걸 또 이게 데일밴드로 눌리면서 앞으로 짱 붙이고 옆으로 싸고 발톱을 들린 걸 눌려야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차 안에서 그 한 10분 동안 참았던 게 막 한꺼번에 오는 거야. 쪽팔림이 싹 사라지고 통증이 확 몰려오는데 죽겠는 거야. 뭘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한 거죠? 네? 7년 거죠. 이것도 못 참는데 7년 환란 어떻게 견뎌요? 그러나 그분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주관자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인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는 줄 아는 자들은 그분이 오늘도 이 행하신 가운데 이 끝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들로 이미 그분의 십자가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여셨어요? 주님이 여셨고 주님, 우리는 주님 그냥 방치시킨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딱 붙들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떠나갈까봐 버릴까봐 내 안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이 안에 이게 없는 자들은 그분으로 구속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아무리 무리가 생기고 손을 잡아도 모여도 집단체가 1000만 명, 10,000명이 돼도 요 길을 못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입은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인이라도 오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눈에만 보여요. 이 땅은 아무리 이 땅의 어떤 기준으로 뛰어나도 지략이 있어도 안 보입니다. 그 길이 결정적인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 삶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오늘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공간에 우리 모든 가정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함의 어떤 관계 한 공간을 하나님께 지성소로 내어드리는 어떤 공간을 준비하듯이 오늘 6일간의 모든 삶 속에 다 7일째 온 주인이 그분이시지만은 오늘 이 한 날만큼은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공간을, 내 삶의 시간을.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오늘 하루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시간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이 한 날만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오늘 이 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우리 내일 되면 또 오늘 하루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늘 그 하루를 내일의 그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배하고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막 줘놓고 그냥 아이가 사탕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사탕을 줬어. 주고 그 사탕은 놔줘. 요거 그림이 나오죠. 요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7을 다 줘놓고 하루 나에게 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안 주는 애들 있죠. 끝까지. 내가 사줬는데 안 주는 애가 있어요. 얄밉죠. 애인데 얄미워요. 내가 줘놓고도 주면은 그 다음 주에 올 때 한 가방 사옵니다. 또 주고 싶었어. 받는 거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의 주님의 기쁨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6일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루 내가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날은, 한 날을 왜 줬냐면은 우리 게 없는데 줄 게 그러면 하나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에게 준 거야. 오늘 하루. 내일 되면 또 내일 하루. 그게 우리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구원이 임할 기회의 날이에요. 용서함 받을 기회의 날입니다. 이 한 날 잃어버리면 영원히 이 구원과 은혜와 용서함 받을 날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한 날 그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용서함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한 날을 그분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받겠다는데,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데, 내가 봐도 아무 별 볼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데 냄새나고 쭈그러져 있고 별 볼이 없는 나를 하나님 끝까지 나를 받겠대요. 가장 향기롭대. 언제? 번제로 드릴 때. 짐승이 타는 냄새 역겹습니다. 못 맡아요. 그걸 레위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어? 그걸 보고 향기롭다. 하나님이 살이 타고 그 동물 짐승 태워보십시오. 누린내 엄청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태워지는 냄새를 우리는 역겨운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한 날 동안에 그분께 드려질 때 6그릇 한 그릇, 6그릇 번제, 6그릇 번제 태워드리는 거예요. 각을 떠는 거예요. 냄새 나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냄새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춘 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일어나야 주님 오시겠지만은 감추지 마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냄새 나는 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 하는 게 나에게는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고 죄인데 감추지 않는 그 악함에 죄, 냄새라는 어그러진 그 인생을 가지고 그분 앞에 꾸역꾸역 온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어 놓는 게 번제예요. 근데 감추잖아요. 진짜 드러낼 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어 놓습니다. 거짓말로 감추고 권모와 술수로.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을 다루시고 가정을 다루시고 우리 사업장을 다루시고 교회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7년의)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세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붙들고 살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중간지대 없다. 양날이 딱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쭉 찢어버려요. 여기도 땡기고 저기도 땡기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기 안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사단도 포기 안 해요. 놓지 않습니다. 그럼 양쪽에 땡기잖아요. 어떻게 돼?
가락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집니다. 얼른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 동안 안 찢어져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안 찢어지는 곳이 있고 영원히 안 찢어지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중간지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중간지대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철저한 통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적그리스 정부가 이기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도 흔드시는 거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더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그 방법 아니다. 그냥 타당마당에 소래까지 끌고 와서 그냥 뒤집어 대는데 깨달으라고 막 벗게 가면서 타당마당에 이르기 전에 막 흔드시는 거야. 덜컹덜컹 비포장도를 막. 우리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둔하니까. 그래서 지금 막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여기 다니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강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한 나도, 감각이 없는 둔한 나도, 이 땅에 마비가 있는 나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볼까요? 계시록 18장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1절. 계시록 18장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뭐라고 있습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에 있는 누가 운다고요? 상인들이 운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주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주던 사람들 다 재앙 안에, 심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았던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상품을 이 땅에 상인들이 팔았던 것, 어디입니까? 지금 백화점 가면은 1층, 2층, 3층에 막 있죠? 자동차 매매장 가면은 막 뭔가 삼각형 막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당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상품을,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품을, 이 땅의 상품을 사주던 사람들이, 왜 이전에 뭐 했죠? 더 이상 이마의 표나 손목의 표를, 칩이나 QR코드를 받지 않고 통제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매매나 물건을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8장의 이야기는 땅의 상인들이 왜 통곡하는가? 그들이 그동안 QR코드로, 칩으로, 이 땅의 것으로 그 물건을 사줬던, 백화점 1층, 2층, 3층 자동차 사줬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요? 그리고 그동안 이 칩을 받지 않고 통제 안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절하거나 굴복하거나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들어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갈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 예수와의 나라, 그 복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부터 사지 않았던,
그 이후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도 못 사는 거야. 재앙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앙 안에 들어가 있든지 큰 복 안에 들어가 있든지 두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이 부류도 못 팔고 이 부류도 못 파니까 땅에 있는 상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 시간이 온다는 거야. 설 배우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 배우기 시작. 계속 볼까요? 뭘 팔았는지 그들이.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백화점 가면 이렇게 메이커 있는 옷이 있죠. 이게 뭐 잘 몰라도 이게 화장품도 메이커 있죠. 뭐 심지어 뭐가 나오죠? 말, 소, 차면 차, 교통 운반 수단, 향신료, 향수, 우리를 치장하는 것, 우리의 냄새를 가리는 것, 세상의 냄새로, 의복, 옷,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심지어 뭐라고요?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강력한 통제사회가 옵니다. 저것들을 사기 위해서 그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걸 사기 위해서 통제 안으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 받을 때 롯의 처가 뭘 봐요? 계속해서 저곳에 있는 내 옷, 저곳에 있는 내 향수, 저곳에 있는 내 차, 저곳에 있는 내 집, 죽는 거예요. 불심판 가운데 나왔는데도 죽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불심판 받고 죽는 자들 있지만 고모라 땅에는 롯의 처는 불심판은 피하고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죽어요. 뭐 때문에? 살려줬는데. 저 안에 있는 내 옷, 내 향수, 내 음식, 내 차, 내 집, 그동안 사고 팔았던 것, 이 땅에 상인들에게 샀던 것, 그 안에 들어갔어. 그 칩을 받고 통제 안에 들어갔어.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했던 자들은 계속 그 안에 묶여 있는 거야. 나와도, 주님 안에 들어와도,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저 안에 있는 내 것, 저 안에 있는 내 것, 요거 생각하면은 죽어요. 그분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온전히 들어오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히 들어오세요. 내 것 찾으면 안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습니다. 죽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이게 눈앞에 코로나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통합 정부가 통제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화문 갔다고 내 정보가 다 들어가요. 연락이 와요. 보건소서, 처인구 보건소, 용인시청에서, 뭐 검역 어디서, 용인시청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구속한다, 잡아간다, 뭐지 그 구상권 청구한다. 도망갔다 왔어요. 제가 잡히면 피해볼 사람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주위로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얽혀 있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또 얽혀 있고 제 혼자 같으면 버티고 앉아 있죠. 도망갔어요. 저 경북 상주로 갈 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번 주 샤바트 안 들어, 우리가 좀 아쉽지만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냥 더 있다, 안전할 때까지 있다 오십시오. 그래서 샤바트는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이거든.
잡혀가더라도 여기 만약에 그 샤밧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잡혀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3일째 되니까 수요일 딱 되니까 일요일날 인천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부터 월화 진짜 비참하더라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근데 3일 동안 그 여유있게 막 다닐 수 있는데 갇혀가지고 내 스스로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도 가게 가도 식당 가도 안 받아주죠. 수도권에서 오면은 물건 사러 가도 이름 적고 막 신상 명세서 적으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대충 막 적으면 되는. 지금 식당 가면은 저는 제 이름 안 적습니다. 문재인도 안 적습니다. 어떤 분은 문재인 적어라, 추미애 적어라, 정경심 적어라 막 하더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제 이영철 그래가지고 지역 서울 정보공개연구 정보공개 꽃표. 그럼 식당 주인이 물어봐요. 가게 주인이. 그러면 이게서 뭐 일이 일어나도 연락 피해가 일어나도 연락 못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건데. 어디 가도 구멍가게 가도 적어야 돼요. 심지어 어제 그저께 휴게소 갔는데 휴게소에도 들어가는데 적으라 하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화장실 가도 적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땅에 교회도 지금 QR코드 적죠. QR코드 적고 들어가야 되는, QR코드 적은 자만 예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교회, 그 QR코드 그 통제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QR코드 받고. 교단 전체가 다. 대신 본부에서 다 해주겠다. 동의서만 써달라. 위임장. 우리가 다 하겠다. 왜? 통제가 이미 교회 안에, 교단 총회 안에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 일반 교단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그 조직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조직이 없어야 돼요. 교단에 가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우리의 명단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어도, 세상의 역사책에는 우리 이름이 없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책에 그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명부에는 가짜가 있잖아요. 위조하고 막 이게 가짜로 만들잖아요. 없애기도 하고 막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늘나라 명부책에 우리 이름은 기록된 그 이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빠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뺄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고 빼지도 못할 저와 여러분 이름은 괜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셔요. 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딱 맞춰보는 데 없어요. 황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봐지는 삶.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곳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함께 멸망하든지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함께 멸망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 뛰쳐나온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뛰쳐나온 자들이에요. 아니면은 함께 멸망당합니다. 함께 멸망당해요. 그 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근데 이 일이 있어야 주님 오신다니까요. 매일 마라나타 주님 찬양하고 어서 오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설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야. 혹시나 편집을 해서 내가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게 좀 화면이 좁으니까 다 나와요. 몇 명 앉아 있어도 꽉 찬 것처럼 보여요, 영상에는. 그래서 막 이 부분만 잘라갖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못 보내요. 못 내보내요. 어느 순간부터. 샬롬은 괜찮습니다. 혹여나 갑자기 왔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 믿음은 괜찮습니다. 제 믿음은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괜찮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배려하는 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이 578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5781년에 5780년 안에 모든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어떨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 날을 우리 가운데 여셨습니다. 우리가 멈춰진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뚫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뚫려진 일, 역사의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그분의 나라, 그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부를 노래. 그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허락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부를 노래가 1절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가장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5781년에 새날부터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절에 이 삶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계속 이것을 엎조리고 되뇌이고 또 올려드리시고 또 노래하시고 곡조를 붙이시고 악기를 치시고 내 삶으로 막 몽중해놔도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왔습니다. 5781년은 이제 주님으로 새롭게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된 주님의 결과물을 가지고 5781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말미암아 예수와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량이 뭐죠? 돈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와께서 원수의 종되었던 죽음의 사단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오늘 이것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량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것이에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다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셨도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제 5781년에 매 시간 분과 초를 다투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질 삶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대적의 정부의 연합의 이 속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빼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들을 이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어떻게 한다고?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누구 인생이에요? 오늘 이 세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 주님 언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속량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 이 땅에 QR코드 받고 칩을 받고 그 정부 안에 들어갔어. 그들 경배하고 절함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영원히 광야 사막길이고 길에서 방황하고, 지금 쥐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말 잘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의 영역 안에서도 그래도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누가 있어요? 똑같아요. 힘들잖아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는 일마다 피곤한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세상은 세상 안에서 피곤합니다. 갈 길을 못 찾아요. 방황합니다. 굶주립니다. 목이 마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막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다니. 이게 이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길을 발견했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태어나리로다. 왜? 길을 알거든요.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분의 길이거든요. 그분의 승리와 이김과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이거든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은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셨거든요. 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일으키셨거든요. 어둠 속에 어둠이 가두지 못하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어둠이 천망터럭 막 온 우주를 다 가져와도 내가 빛이니까 그 어둠이 나를 가두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6절에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여호와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찬양하면, 다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통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주할 성읍, 우리의 본향,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행하신 예수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자유케 됨이,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도시, 지역, 나라, 민족, 모든 열방,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